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읽고 말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어이가 없다는 거죠.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인들, 여기 보면 뭐 군왕들, 관원들, 그래서 막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끼리 국리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런 세상 정치 혹은 권력, 아니면 그 한 사회와 나라를 움직여가는 나라의 지도자급, 정책을 결정하거나 만들어가는 지도자급들이 하는 모든 도모,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 웃음거리다 이거죠. 웃음거리. 하나님이 기도 안 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웃으신다. 아주 너희들이 참 기고만장하는구나. 그래 봐야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너희들이 감히 나를 대적해? 꼭 제가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비웃으시리로다. 이 표현은요, 심판적 표현이에요. 이걸 그냥 어떤 문학적 의인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해석자들이 있는데, 이건 심판적 선언이에요. 심판.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지구촌에 막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우리에게 막 어두운 소식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 운동을 벌이자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일단 자연적 재난이나 국가적 재난이나 세계적 재난이 찾아올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건 아주 본성이에요. 또 그 순서가 난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니까, 그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거, 나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예배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뭐 못 모이게 되고, 천주교도 오늘 뉴스 보니 230 몇 년 만에 미사를 다 못 드리게 됐다. 뭐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입맛대로 골라다니면서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던 그런 생활에서 이 예배가 갑자기 한순간에 못 드려지게 되고, 집 밖을 못 나가게 되고, 사람 모인 곳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가.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걸 뭐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다가 예배를 한번 놓쳐보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제가 그랬죠. 이 건국 70년 이래, 한국 교회사 100년 이래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배의 그 소중함,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형식처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발도장이나 찍던 그런 열정도 없고 깊고 뜨거운 감사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 그래서 돌아서는 계기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들로 회개의 기회를 삼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어떤 회개가 이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자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이 자기의 배를 신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신본주의란 하나님을 절대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어로 카스라고 그래요. 그분이 원인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행복, 그분이 없는 자원, 그분이 없는 공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데 생명도 없고 삶도 없는 거죠. 그게 신본주의예요. 우리가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그 공산주의에 막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산주의는 지독한 유물론인데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상이고 하나님과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록 교회가 신본주의로 구성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모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어느 땐가 이게 참 역사를 보면 그래요. 풍요로운 시대, 경제가 부유해지고 먹을 게 풍성해지고 막 삶이 이렇게 질이 증가되다 보면 이상하게 영성은 퇴보합니다. 이 칼이 날카롭질 않아요. 그 좋은 영성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성은 주로 다 광야에서 나옵니다. 이 궁궐에서 영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세 때도 수도사들이 자꾸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일부러 자신들을 불편한 환경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도 일면 일리는 있거든요. 저는 뭐 물론 그걸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 생활 자체를. 그럼 우리가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뭐 세상을 기피하고. 예전에 그 불교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경치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벗삼아사니 뭐 죄도 덜 짓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어쨌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애절해지거나 끈끈해지거나 아니면 막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많이 식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등 따스고 배부른데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교회 기도에 모이자 하면 많은 수가 못 모이죠. 부르짖어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 세속주의의 물결, 세속주의라는 건 세큘러리즘이라 그냥 그 먹고 입고 즐기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적 본능에 의해서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게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상당 부분 밀려 들어와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좀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성공과 행복과 안녕을 꿈꾸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팔고 내 영광을 팔고 내 생명을 팔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성취해 드리려고 하는 신앙보다는 그 반대 현상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머니즘, 그 돈이 신이 되고 성공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신앙의 척도가 되는 약간 괴물 같은 형태의 교회들로 변질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런 자연적 재앙이 확 뭐 어떻게 돼서 생겼던 간에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disaster, 재앙들이 확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 아픔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숙연해지거든요. 아,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구나. 그럼 일단 그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마음 안에. 저는 좋은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 제일 주위에서 떠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기회가 된다면 이 고난 속에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자는 강단의 메시지를 제가 찬성하고, 또 회개하자는 목사님들의 운동도 제가 정말 찬성을 합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why not? 그잖아요. 회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나가는 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언어를 정결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모든 신자와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제 이 본문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정자들, 한 나라나 한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정책을 위반하고 decision maker, 어떤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관원들이나 군왕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비웃음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들을 비웃으실까요?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창조주를 대적하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도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아주 작은 행성. 이런 태양보다 무려 한 태양이 들어가는 별 한 100억 개라고 하던가요? 태양이 들어가는 그런 별들, 그렇게 큰 별들이 한 1000억 개 정도가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1000억 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점점 우주가 더 넓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주가 작다는 걸 안 게 아니고 아직도 끝이 안 보인단 말이죠. 너무 광대하니까. 예?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걸 손가락으로만 했대잖아요. 싹 지으실 때. 그냥 온 몸짓을 쓰신 게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내가 보니, 이런 거대한 우주 안에 지구라는 건 먼지보다도 작다 이 말이야. 먼지.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 안에 70억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 같은 지구 사이즈 안에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 크기를 어떻게 계산을 해놔야 되나요? 이건 나노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말도 못하게 작은 사이즈예요. 예? 그런 피조물이 이런 거대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과 맞서보겠다. 시진핑 이제 중국의 수반이죠. 우리 공산당은,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로다. 딱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가 제일 거만하거든요. 예? 볼품없고 전염병이 한 방 와서 툭 치면 백약이 무효해서 죽어야 되는데, 권력도 놓고 죽어야 하고 재물도 놓고 다 놓고 죽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갖고 갑니까? 그 많은 돈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요? 제가 그 이어령 교수가 자기 그 손자 그리고 딸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 앞에 썼을 때 했던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참 애절하죠. 당신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 명예, 지식이 그 죽어가는 자기 핏줄을 살릴 수가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
공산당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예? 뭐 동성애를 하나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 지지한다. 뭐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냥 입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예? 아직은 뭐나 된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나 된 줄 알고 그냥 마음껏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거예요. 새들이 짓거리듯이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종교기관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치자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동성애 퀴어 축제 뭐 인류가 지향하는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광장을 열어주고 뭐 하자 말이에요. 뭐 인권을 존중해 주자 말이에요. 인권은 존중해 줘야죠. 근데 만약 자기 자식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식이. 지금은 남 얘기니까 말하기가 편하죠. 그게 자기 이야기면 그때도 그렇게 편하게 으스대면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권력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겸허하게 해야 돼요. 불신자라도 행동을 겸손하게 하고 생각을 겸손하게 하면 전능자의 은총을 입게 돼 있어요. 예? 천국은 못 가도 전능자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신을 부정하고 말이에요. 물질 문명이 승리한다. 공산당이 승리한다. 과학 문명이 이긴다. 뭐 인간을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하고 오만한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한계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정 부분 차면 흘러 넘쳐요. 심판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도 일정 부분이 쌓이면 그때 심판이 와요.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편이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지,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알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정치의 자리에 너를 세워놨는데, 자, 이게 기독교 윤리관입니다. 이게 기독교, 한 나라의 정치가들은, 한 나라의 정치가, 한 나라의 그 리더들은 신의 뜻을 인간의 유익과 번영을 위하여 그 뜻을 대리하는 에이전트예요. 그 에이전트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아닌 신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펴나가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들은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누군가가 이 과업을 나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과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거기다가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들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는 이런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자기 혼자 당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일국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 집단의 지도자가 됐을 땐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작은 단위의 가정 안에도 그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그 남자들, 아버지를 세워놨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 고통, 그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잘못된 방향 때문에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막 말도 못하죠. 그냥 산지옥이죠. 산지옥. 사는 게 아니죠.
그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못 산다잖아요. 돈이 뭐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이 건강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그 결정을 내리는 방향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나라는 어떨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이끌고 가면 그 밑에 백성들,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는 백성들이 신음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나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살고 있는데 교회는 무조건 보수를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진보를 찍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이나 아니면 극단적 양극론을 펴선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이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철학, 정책 방향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나와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나는 지지합니다. 그다음에 유산시키는 걸 합법화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생명을 경시하고 막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수당일지라도 찍어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는 무조건 이쪽 보수당이어야 된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진리에 누가 더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펼치려고 하는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펼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양극론으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음은 이념을 뛰어넘거든요. 예?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결정, 하나님이 비웃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성애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성애 그렇거든요. 동성애에 빠진 분들이 그 사람들을 막 매도하고 사회에서 그거 매장시키는 그런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죠. 옳지 않아요. 교회를 들어오겠다 하면 교회가 못 오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온다. 그럴 때 교회는 그들을 훈계하고 계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전제하에서만 교회의 멤버십으로 받아줄 수가 있지, 그런 조건과 전제를 다 빼버리고 사랑이니까 다 받아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왜? 그 동성애적인 것은 타고나는 유전적 병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어떤 방편으로 미혹을 당했든지 그것은 선택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건 유전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보일 때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면 교회 와서 정식으로 교회 등록된 교인으로 우리가 받아서 치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성애라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그게 성적 가치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단호해요. 그런 동성애라든지 성적 문란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셔요. 비웃어버려요. 인간의 논리, 그럴듯한 어떤 변명,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매우 거룩한 분이에요. 네? 충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막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덮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심판을 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고, 진리에 입각한 사고를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바라기는 중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서 위정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들이 정직하게 행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도 일반 은총으로 베푸시는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럼 교회들이 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조국 땅도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이게 바뀌게 될 때, 그 방향에 순응하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대로 왕성하고 활력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계속 부흥을 맛보게 되고 또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저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저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나가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구속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때에 즈음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의 말씀 시편 2편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이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자신들은 그 일이 굉장히 지략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무슨 꾀를 바라지만 왜 헛된 일을 꾸미냐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 한번 휙 불면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다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안개처럼 왜 그런 헛된 일을 꾸미냐는 거예요.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예수를 대적하자, 노골적으로 대적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막 이 교회를 향한 그 좋지 않은 정책들이 막 입안이 되고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돼 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우리가 이 말을 가슴에다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비웃으실 만한 그런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우상 삼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죠. 말 한마디에도 생각에도 거룩의 복이 임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들과 특별히 내 사랑하는 조국 땅 위에 그리고 6만여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